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교문익교회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처럼 구름 낀 굳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신 주님, 우리 마음에 신령한 빛을 비추어 주시사 주님의 생명과 하늘의 활력을 가득 머금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에 주님의 축복이 전해지고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전해지는 귀한 사역에 우리도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친히 응답해 주시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엘리사가 소금으로 샘물을 고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이 샘물을 고칠 때 사용한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치유하는 소금의 원본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을 닮아 살고자 갈망하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지자왕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왕 231페이지입니다. 엘리사는 쓴 샘물에 소금을 넣음으로 여러 세기 후에 구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동일한 영적 교훈을 가르쳤다. 더러워진 샘물에 섞인 소금은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전에는 쇠퇴와 죽음만 있던 곳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소금으로 비유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은혜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당신의 목적은 저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심이었다. 본문의 말씀은 요단 계곡을 회복시키고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소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소금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대리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은혜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저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자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죄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에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대리자라는 표현으로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 있는 직분을 맡고 있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부유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의 품성과 당신의 하실 일을 대표할 대표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시고 세상의 오염과 부패된 것을 정결하게 치유하시며 생명을 잃고 진펄과 개펄과 같이 되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의 주변에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능히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선지자와 왕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세상 앞에 한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만이 아니요,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 단순히 그로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신만이 아니요, 주께서 열국에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특권의 매개체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즉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세상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우리를 한 매개체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기 위하여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으며 심지어 나 자신조차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알려주고 안내하고 간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맡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샘물을 낮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금이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갈망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떠나 살아계신 주님을 즐거워하며 섬김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갈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봉사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섬김으로써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갈망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압도되는 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미소 지음으로써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갈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의 최고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과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실천하며 산다면,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소금처럼 다른 사람들과 섞이고 버무려지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마가 되어서 나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참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은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매력으로 영혼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루스드라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그 바울의 열망이 그곳에 있던 청년 디모데의 마음에 끌림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디모데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도 저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나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따라 목숨을 바치겠노라는 열망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매력적인 신앙이, 그의 소금 같은 영향력이 디모데에게 닿았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금 되신 주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매력은 소금처럼 세상에 녹여져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일을 보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아름다운 매력을 풍기면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치유의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화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작년 선교회를 위해서, 교문익교회 해외 봉사대 팀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